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등을 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어진 말씀은 남유다의 이제 세 번째 왕이죠.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오늘 이제 아사왕, 이 세 번째 왕 아사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왕은요,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선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아사왕의 관한 기록은 이제 오늘의 본문이 속해 있는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이 세 장에 걸쳐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중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선한 왕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대기 말씀은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우리 이제 알고 있죠. 반면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열왕기의 말씀은요, 포로 생활 중인 그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가 지금의 상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열왕기의 말씀인데요, 그 열왕기 말씀에서조차 이 아사왕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아사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치유, 회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본다면 이 이름, 아사왕이라는 이 이름 자체에도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이 통치하는 시대에는 그 이름 그대로 평안이 10년 동안 임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이제 흐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그 핵심이, 그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거의 모든 순간에 자신의 삶이 평안하기를 추구합니다. 자신의 삶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다면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평안을 그 손에 쥐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 힘쓰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평안의 시대를 살았던 이 아사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주어지는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네, 성경은 가장 먼저 아사왕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우상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아사왕은 우상 숭배가 집중되어 있는 산당을 없애버렸고요, 주상과 또 음란한 아세라상도 모두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본다면 이렇게 우상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과 산당들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이냐면요, 가장 많이 생겨나게 된 시기가 그의 훨씬 이전의 선왕인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무려 1000명의 아내와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많은 이방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솔로몬이 했던 것이 아내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주입하거나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 믿는 이방 신들을 존중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위해서 다 산당과 그 제사들을, 예배드릴 공간을 다 지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땅 위에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위한 그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왕이라고 하면 정말 정말 대단한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워놓은 이 건축물을 포함한 그들의 모든 흔적들은 마치 유적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대 왕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손대거나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이 아사 왕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이 전통과도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왕이 세워놓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니 그 기준에 맞지 않기에 무너뜨린 것이죠. 이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성경은 이렇게 아사왕 시대에 평안이 주어졌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이죠. 그에게 주어진 결과가 평안인 겁니다. 성경이 이토록 평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는 사실 그 주어진 평안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이 도대체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평안에 관심을 둘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이 7절의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가 2번이나 또 반복되고 있죠. 아사왕은 이렇게 평안이 주어졌는데 그 평안을 사용하여서 성읍을 건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사왕의 이름 뜻이 치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름에 맞게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군사력,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 국방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성경이 기록하기를 유다와 베냐민 둘을 합쳐서 무려 58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군의 수가 보통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비교해도 견줄 만한 숫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직전 왕이었던 이 아비야 왕이 그때 가졌던 이 나라의 군사력이 40만 명이라고 기록하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증가한 겁니다. 이것 또한 아사왕이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에 대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사왕은 지금 누리는 평안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 앞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내 자신이 통치하는 기간 중에 나라가 평안해졌다면, 그리고 내가 통치하는 가정 가운데 내가 어떤 맡은 역할 가운데 내가 맡은 역할에서 부흥을 맛보았다면, 내가 맡은 역할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다면 그 같이 따르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나를 대단하다고 얘기하겠죠. 아사왕이 그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 왕을 먼저 찬양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 통치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어쩌면 일반적일 수도 있어요. 이 앞에서 아사왕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그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칭찬을 받으면 어깨가 으쓱해지죠. 근데 아사왕은 알았던 거예요. 이 영광이, 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 아사 왕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우리는 칭찬 가운데 연단 받는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고요, 우리 교만한 마음이 탁 드러나고요, 우리가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에 다른 존재가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다 자기가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모든 잘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영광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노력했는데, 그래도 내가 헌신했는데 조금은 내가 칭찬받을 게 있지 않을까? 조금은 내가 챙길 수 있는 영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없는 거죠.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그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런 면에서요, 적어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아사왕의 신앙은 이 여호와 신앙으로 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잘 누리고 있었던 그때, 바로 그때 구스의 세라가 군사 100만을 몰고 유다로 진군합니다. 고난이 찾아온 거죠.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의 삶과 비슷해졌어요. 앞에까지만 봤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구하고 했을 때 평안을 누렸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과 굉장히 동떨어지게 느껴졌는데, 그에게도 고난이 찾아왔구나. 여기까지 보니까 우리의 삶과 조금 더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에게도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끌고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에요. 지금 남유다의 군사가 58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에 비교한다면 2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300대의 병거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00만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3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작고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병거가 최고의 기동성을 갖춘 진짜 막강한 무기였어요. 여러 마리의 말이 이끌고 다니고 철로 만들어진 이 병거가 그 전쟁터를 쓸고 다니면 이 걸어다니는 보병들은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혼비백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병거의 숫자가 나라의 군사력과 직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병거를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유다에는 마찬가지로 병거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대도 없어요. 그에 비해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유다가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전쟁하면 보나마나 죽는 거예요. 평안하던 그 시기에 이 정도로 심각한 고난이 유다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고백이 있는데요, 그 고백을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상황에서
아사왕이 뭐라고 하나요? 구스의 세라가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고백이요, 진짜 마음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아멘이 나오시나요? 죽을 위기입니다. 전혀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마음속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렵죠. 저도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극한의 상황을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고백을 온전한 믿음으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입술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요, 마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그 100만의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아사왕의 고백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상식과는 다르지만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손쓸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일으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어렵고 상황은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주를 찾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아사왕에게 이러한 고난이 없이 만약에 평안만이 지속되었다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사왕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한층 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한 많은 고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그 고난 뒤에 사실 훨씬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어려움이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름이 되고 또 장마가 시작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옵니다. 그 비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또 침수를 겪게 되죠. 처음에 물이 들어올 때는요, 바가지로 또 대야로 물을 퍼내요. 이거 물을 퍼내면 다시 복구할 수 있어. 이 물만 퍼내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물을 퍼내면서 복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점점 거세지고 비는 그치지 않고 그 물이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면은 어떤가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끝났구나. 그때서야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 앞에 서면은 사람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가장 먼저 내가 뭘 해볼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은 고난이 온다면 100만의 군사에 300병거, 어찌할 도리가 없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인지 보면 역시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역시나 내가 망했다고 생각이 드는 그 상황, 끝났구나, 이걸 회생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상황, 그때 우리의 마음은
입술이 고백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입술이 고백하는 그 의지함과 마음의 고백이 일치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때서야 완전히 새롭게 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도전은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적당히 고난을 주시면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힘을 써요. 근데 하나님이 적당한 고난이 아니라 이렇게 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고난을 하나님이 딱 주시면 내 길을 그때 드디어 포기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앙의 길을 다시 걷게 되는 겁니다.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아사왕처럼. 아, 역시나 내가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아사의 고백이죠. 주밖에 도울 분이 없사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남지 않는 그때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아사가 구스의 그 세라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그 승리를 거둔 방식 자체도 상식 밖의 일들입니다. 전쟁 중에 100만 대군이 패하고 도망을 쳐요. 그뿐만 아니라 아사의 군대가 그들을 막 쫓아가고요, 그 100만 대군이 여기 보니까 다 죽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글 아래에 있는 모든 성읍을 아사 왕의 손에 넘기시고요, 굉장히 많은 노량물을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아사는 100만 대군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한 것이죠. 자신의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전력으로 이긴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로 승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등을 보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앞에 서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날라오는 돌들, 날라오는 어려움들, 날라오는 고난들 하나님이 앞에 서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등 뒤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맞게 되는 돌은 뭔가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데 그 맞게 되는 돌은 뭔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뒤로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뒤에 서서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옆으로 서서 어떻게든 내 눈으로 직접 세상을 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직접 세상과 맞서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사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등을 보고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실 것을 요청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겸손하게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걸었습니다. 그 평안의 비밀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도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깨워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또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아사왕의 그 고백, 주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사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등 뒤에 서서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내가 직접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의 등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